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바탕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인 뿌리 체질화될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에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기 지난주에 이거 받으신 분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들만 얼른 훑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들 전도학, 예, 전도학 강의인데 그냥 칠판에 안 쓰고 그냥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고 저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리들. 예, 너희는 제자들.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12제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과연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국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 진리, 생명.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죄를 대속하여 주시러 오셨고요.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외고를 해방을 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구약이지만은 비밀을 주셨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는 거 다 잊어버려도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피제사. 예. 피제사들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 안 됐죠. 인간의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주님이 나와 하나님 엘이잖아요.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베드로 고백입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랬어요. 다 이 사람들이 다 믿어요. 복음을 제시해보면 너무너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어요. 자, 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만남의 축복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 축복이냐면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지금 택시를 타고 1시간 오는데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를 만나갖고 담배 냄새 좀
너무 진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막 왜 시비 거냐고 혼자 살으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아저씨 너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저씨도 혼자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저기 기사님은 이렇게 손님을 태우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싫다고 그러면 예 시정을 해야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막 아줌마 하세요. 그 우리는 지금 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 목사입니다. 그랬는데도 목사나 신부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봐요. 지금 내가 말대꾸 할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그만 드세요. 뭐라 그랬죠? 샷다 마우스. 네, 그랬어요. 샷다 마우스. 네, 여기서 샷다 마우스. 그리고 그래서 그랬더니 막 대들라고 그러는데 샷다 마우스. 내가 막 그랬어요. 아저씨,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덤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람이 어울려서 살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경청하고 시정을 해야지. 그러면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독불장군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오늘 이렇게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듣고 전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48절은 말씀드렸죠. 영성을 얻기로 작정된 자만 답 있더라. 마태복음 4장 19절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창세기 16장 9절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 주셔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들을 받아야 돼요. 성령인들을 못 받으면요 누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먼저 막 이래요. 문이 자동 문이 있는데 문이 탁 열릴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문 열기 전에 성질 급한 사람들 우리 아까 기도하는 목사님 성질 급하지 않나 몰라. 나도 조금 베드로 같은 그런 성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으로 온유하게 길들여줘서 좀 안 그렇거든요. 막 나가요. 성질 급하니까 가다가 머리를 팡 쪄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고 저 상대방이 뭐라고 했을지라도 성령 인도는 뭐냐? 기다려요. 내가 나서지 말고 주님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딱 깨끗이 해결돼 갖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전도하게 하셨다. 우리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전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경청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면 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셨다. 그리고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거기 스데반인가요? 거기서 그 큰 성의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 막 쇠고랑을 끊고 막 이런 자들 가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우리를 갖다 복음을 방해하도록 혼미케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어디 복음 전화를 하려면 꼭 전화가 오고 그냥 길게 그냥 전화를 와가지고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 인도가 막히는데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서 딱 간단히 끊고 우리가 필요한데 꼭 가야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했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0절에는 부활 메시지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하면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귀신같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같이 나타났다 그랬죠.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풀어주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성령을 풀어줄 때 그렇게 물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가로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보이시기 위해서 처음 잡수셨던 것이 생선 한 토막 잡수였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세 분이죠. 에녹과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산태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죠. 살아서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쳤지. 아멘. 그래 모든 것을 지켜 내가 알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줬어요. 정확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결국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증인 되리라.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줄거리를 마치고요. 어때요? 좋죠? 네, 오늘은 창세기 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여기 다 써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쓰면서 또 한번 귀에 들어가라고. 제 이름은 최생명.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괴로울 자니라. 나 생명. 그래서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이름. 그래서 닉네임입니다. 그래요. 자, 창세기 보는 눈. 우리가 이렇게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율법적으로 꼭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지식은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다 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태클에서 다이. 그리고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간증을 하자면 조금만 할게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53년째인데 20년 동안은 종교생활을 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교회를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강당 꽃꽂이를 하면 내가 좀 그거를 보상 심리를 받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내가 23년 동안을 강당 꽃꽂이를 헌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은 걸 보면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계속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날마다 성도의 위치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갖고 정말 가족들 보면 복음도 못 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저는 막 그냥 다혈질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육적인 사람들을 눈을 볼 수 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종교생활 하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겠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할머니들이 욕해요. 아 너나 천국 가라. 빨리 죽으라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천국을 다 누려야 돼요 이미. 예, 누리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사회에서.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종교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원도 가서 금식을 몇 번씩 해보고 땡깡도 부려보고 정말로 헌금을 옥합을 깨트려서 다 이렇게 드려보고 했지만 내 마음에 슬픈 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물론 전도도 했죠. 그러면서 충성봉사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러고 다닌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그런 다음에 2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강서구에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 전도자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믿는다고. 20년 넘게 다녔어요. 막 자신을 만만하겠죠. 내가 교육 꽃꽂이도 봉사도 했고 그래서 막 화려하게 막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갇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 좀 이렇게 깔보는 그게 있었어요. 밑으로 보는. 갇혀지지도 않고 육적인 눈이었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죽어야 된대. 갈라디아 20장 20절 죽으세요. 그래서 너나 죽으세요. 내가 왜 죽냐고. 나 당신들보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나 이렇게 꽃꽂이도 할 수 있고 문화센터 강사고 내가 엘리트야. 나 그야말로. 그러면서 왜 죽냐고. 너나 죽어라. 막 그랬어. 그랬더니 가만히 곰곰이 저녁에 생각해보니까 어머 죽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내가 너무나 나만 잘났다고 다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또 내 자녀를 또 그냥 우상화 만들어서 우리 자녀 내 자녀 돈 벌어야 되는 거 이거 물질 우상과 자녀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 깨달았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다 나를 맡겼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자복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도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그분이 집사였는데 지금 30년 지난 후에 지금 25년 지난 후에 보니까 장로님이 됐더라고. 대형 교회 한 10,000명 되는 거기 교회에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내가 지금도 악수하고 커피도 한잔 사주고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큰 축복 받았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남 중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헌신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그 말씀을 시원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감사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은 종교생활 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막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사도 저기 뭐 베드로와 같이 그랬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만 쫓으니라. 그래서 꽃꽂이 하든 아무리 원장님이고 그랬지만 그거 다 버려두고 잘 되었지만 그래서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 전라도로 어디로 막 다녔어요. 어디로 세계복음화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막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요 핸드폰도 다 뺏어버려요. 거기 가면 4박 5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핸드폰 다 뺏어버려요. 하루에 4강씩. 근데요 진짜 힘들었는데 오직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리되니까 오늘 저에게 이런 큰 메시지가 되어서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얼마나 이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확립되니까 자녀들에게도 탁탁탁탁 지시해 줄 수 있고 영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자녀가 저를 지금 선교사 선교비로 이렇게 후원을 해줘갖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11조도 하고 다 해가지고 아이들 다 가르쳤잖아요. 사회들까지 다 이렇게 임명을 해서 시간이 아니요, 됩니까? 아니 이제 오셔서 10분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보는 눈인데 내 사건입니다. 창세기 보는 눈, 내 사건. 조금 더 드릴게요, 목사님. 내 사건과 내 인물, 내 문화 이것만 알면 돼요. 내 문화. 끝나고 네. 목사님 그냥 쓰면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적으세요. 내 사건은 첫 번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모금직스럽고 부함직스러워서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밑에 숨었더라.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인데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피제사를 드린 아벨은 축복받았죠.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은 종교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홍수사건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그래서 땅 위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개인의 성취. 하나님을 진노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개인적인 성취,
내가 하면서 그냥 탑을 막 꼭대기까지 쌓여.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내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말, 뭐 중국말, 뭐 여러 가지 말이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근본 문제인데 예나 지금이나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 없는 종교 생활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제가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가 뭐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런 생활이 인간의 종교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주지라는 거예요. 네. 방주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방주 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와라.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노아와 같이 방주 지어서 막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방주 짓는 거 아니에요. 행위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다 태우셔갖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공든 탑은 쌓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아루로 무너져 버려요. 저도 그래 해봤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과 모든 내가 배운 거 모든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내세우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무너져요. 물질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다 누군가 인해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돈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또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빠져나오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진리 생명.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마태복음 7장 14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내 인물입니다. 내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이 나오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거기 나눠 들었으니까 그죠. 믿음의 시조로 불렸죠.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 그랬죠. 저는 이 메시지 제가 듣고 정말 빠져나왔어요. 저희 가정도 우상 숭배했던 가정인데 제가 일찍이 첫 시조로 믿음의 시조로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미친 듯이 다니니까 가족의 반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두렵지도 않아요.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할 것만 하고 육신적으로 할 것만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내 영혼 평안해 그래요. 내가 아픈 중에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아버지 데라가 그거 목각을 깎아서 시장에 갖다 파르던 그런 데서 보고 자랐는데 그걸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이니까 임하시니까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막 했겠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삭입니다. 언약을 바로 세웠어요.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하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내 씨로부터 난 자라야 내가 계대를. 축복을 주신다고 축복을 아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의 수양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확실히 각인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예배하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을 준비하셔갖고 다 또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순양을 풀어주셔갖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그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어때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백배에 농사를 져서 그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부터 번성하리라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남한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내 것으로 잡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얻은 야곱.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은 언약과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적인 거. 엄마하고 부뚜막에 가서 어머니 하면서 살랑살랑 해갖고 딱 그냥 막 우리 김정만 부사님이 어쩌면 그 애교가 많아서 어머니한테 가서 살랑살랑 해갖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애교가 있으면 다 지혜롭게 이게 가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내 것으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언약의 중요성은 알지만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도망자로 고생을 하다가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약복강에서 그냥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 교회를 많이 짓더라고요. 네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요셉입니다. 요셉. 네, 5분에 다 마치겠어요. 5분에 마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요셉.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무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만 행복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삐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물질 주신 거, 나에게 물질,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으로 간 것이 결국은 발판이 되어서 기회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기까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교훈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문화. 바벨탑 문화, 갈대아 문화, 이스라엘 문화, 애굽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는 개인 성취,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욕, 성공욕 이런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는 창세기 32장 23절 32절 이 문화는 흰옷을 다닐 민족으로 산이 많아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탈무드를 통해서 성경적 교훈을 찾았으나 율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선민사상으로 인하여 자국민만을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문화, 네 번째는 애굽 문화. 애굽 문화는 당시 로마 바벨론이라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예, 너무나도 좋아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문화. 애굽 나라를 막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세계복음화를 한 인물이 요셉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부르신 이유가 불신앙을 버리고 진짜 구원의 복음을 누리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내 사건과 내 인물, 내 문화에 대해서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활용하면서 내 마음 바탕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